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니 전사와 파도가 우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사람들의 중보 되신 성령 점거하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니 우주에서 부활하사 영광스러운 2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점거하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영광스러우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영광스러우시네.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림없 가득해 예수 내 구주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던데 이번 전사 너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던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즐거움이 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던데 생명의 인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던데. 아멘. 1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불어내.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사운이 걷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이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어떤 이런 세상에 할렐루야 열림 않고 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부활절 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놀란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또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1장입니다. 주는 귀한 복에 참 기쁨의 권원 참된 내 친구 발급받는 하루 주를 사모하여 노릇합니다. 범이 없는
134번입니다. 성시계도 134번 부활절 2번 성시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바에게 오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그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마다 바로와 우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고 되신 성령 선거하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피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누가 일으키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힘들고 지친 모든 영혼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을 승리하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말씀에 소망 가지게 하시고 새롭게 꿈틀거리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소망들과 연약한 모든 것들이 부활의 그 권능에 힘입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아버지를 장차 우리가 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몸의 부활을 기억하며 소망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의 권세에 물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내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소망 가지고 주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광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남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쁨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죽음의 권세처럼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고 또 남자의 영웅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말씀의 가치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이 땅과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위에 은혜를 가해 주시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자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국명당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이 동네 최대의 커다란 자들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어주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들 주님께서 붙으시고 또한 위협과 질병과 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선교사 아버지 주님의 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아버지 주님의 약한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린 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죽음처럼 짓누르는 그런 두려움과 또 하나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부터 승리하는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저희들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283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찬송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기쁜 그런 귀한 날이 있죠. 우리 성탄절도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활절도 아주 귀한 그런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자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지시나요? 아멘. 근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예수님을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의 기자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는 모두가 허구, 가짜, 거짓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를 이제 거부하고 또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예수님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거짓말 같거든요.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것도 막 고치고 이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가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죽음과 부활에 기록된 그 마지막 그 순간들 약 한 뭐 7일 이후에 또 이런 일들을 조사하면서 그가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들이 완전히 끼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7가지의 그런 증거들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원래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 줄 알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죠.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이거 층수도 잘 안 눌러요. 왜냐하면 그 일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안식일을 헌시자처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그냥 보편적 그 예의 범절이나 사회적 그런 규범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게 된 엄청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려고 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자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킨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나 아니면은 성전에 가서 그 시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에게는 획기적인 경배의 그런 장소도 바뀌고 대상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록한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로마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신처럼 여겨졌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죠. 우리 신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경배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데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욱더 로마의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더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추정하면 그 사람의 무덤을 되게 한번 신성시 여기듯이 그렇게 여겨요, 그죠?
그래서 경주도 이렇게 가보면 벚꽃 시즌에 그 김유신묘 부근에 벚꽃이 엄청나게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김유신묘에 돈 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보면 묘를 되게 신선히 여기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높인다면 무덤을 만들고 그곳이 성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참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위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던 것을 목격을 했고, 그것이 이제 동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증인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고 또한 그들의 목소리가 확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순교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순교를 설명하는 그 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했고 또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일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 부활은 단순히 영혼만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15장의 이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관한 믿음을 더욱더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원론 들어보셨죠?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 헬라의 철학이나 사상들,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몸은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는 우리 몸과 관계성과 연관성이 있음을 이 15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몸과 영혼을 같이 창조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창조하셨는데 이 몸이 부정적인 것이고 몸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의미로 우리의 몸도 소중하고 또 우리의 몸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지만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흙으로 돌아간 몸이 새롭게 새 창조된 부활의 몸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 말씀들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미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만이 새싹이 나고 또 새로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태어나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묻고 살아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땅에 심장이 멈춰지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부활의 몸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요즘에 이제 대체로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다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장을 하면 제로 다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제 생각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의 산소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이제 그게 장례 하는 분들과 이렇게 묘를 이렇게 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꽤 뭐 시간이 30년, 40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흙으로 다. 뼈도 뭐 거의 뼈도 진짜 한 개, 두 개 흔적 정도만 이렇게 보였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시간은 물론 이제 몇십 년이 되은 그런 상태이지만 다 흙이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화장을 하면은 뭐 2시간, 3시간 내에 다 재로 되죠. 그럼 재가 뭐죠? 재도 땅에 가면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시간이 30년 되어서 흙이 되든 아니면 3시간이 되어서 흙이 되든 다 같은 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썩을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존재가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몸, 이것이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부활의 은혜, 또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몸은 예수님을 보면 이 공간, 또 이 물체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순간적으로 이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후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딱 모여서 문을 꽁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자물쇠도 채우고요, 빗장도 채우고요, 꽁꽁 잠고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슝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봐 어디 꽁꽁 숨었겠죠, 그죠? 요즘같이 지하실이 있어서 지하실 같은 곳에 아마 꽁꽁 숨었을 거다 추측이 되어지고, 그런데 막 무서워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슝 하고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을 열고 오신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부활할 몸은 어떤 하나의 공간이나 물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아주 신비한 몸이 될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사건만 아니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순간적으로 사라지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에게 떡도 같이 이제 나누어 주고 이랬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딱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슝 하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면 어떤 하나의 공간이나 어떤 물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신비한 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 아마 그런 몸, 지금 우리의 몸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저게 우리가 어떤 그 공원이나 대나무 많은 곳에 언제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이게 30대, 40대, 50대, 60대 이게 대나무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뚱뚱한 사람은 이 날씬한 곳에 들어가지 못해. 막 끼어서 못 나가. 제한적이에요. 그죠? 우리 몸은 항상 어디 갈 수 없어. 그런데 부활의 몸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도 아니면 높낮이도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다 먹고자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 먹기 위해서 한다. 이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근데 부활의 몸은 먹을 수 없는 그런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과 몇 번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같이 잡수셨다. 평소에 아마 갈릴리 주변에 있었으니까 아마 생선을 잘 드셨는데 생선도 잡수셨어요. 또 이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아침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연관성이 여러 부분들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먹는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먹는다는 것 즐거움도 주겠지만 우리 그 육신은 먹어야만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몸은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 나는 것으로 우리가 먹어줘야만이 살아갑니다.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활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이죠. 그죠? 근데 부활의 몸도 먹을 수 있는데 왜 먹을까요? 왜 먹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죠? 먹을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활한 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을 유지하거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복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죠. 또 흐르는 강도 있고 아마 뭐 생명 과일이 있다는 것을 보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이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 유지하는 좀 거리가 먼 다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먹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 편에 서 있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그들과 먹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같이 교감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의 부활의 몸도 먹을 수 있는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몸과 그런 영광성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또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여전히 관계성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이 앞부분들은 다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부활의 몸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몸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많이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보느냐 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의심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당연히 보았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귀신인가? 영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이 아니다. 만질 수 있는 몸이다. 접촉할 수 있는 몸이다. 하나의 어떤 우리의 부활의 몸은 그냥 단순하게 허공을 공기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거나 바람처럼 휙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또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부활의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42절 말씀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소산으로 태어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해도 또 아무리 장수를 해도 언젠가는 썩을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몸을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 땅에는 그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장 오래되어져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생명이 다하면 끝이 납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들도 많이 있죠. 여기도 보면 뭐 의자, 또 이런 스피커, 이런 새 스테인레스로 만들었던 이런 것도 녹도 잘 안 쓰고 오래 가지고죠. 근데 이게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욕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몸이 나쁜 거냐, 몸이 아주 악한 거냐 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욕된 것이다 라는 그 의미는 죄와 관계된 것에서 죄의 영향을 받는 몸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죄의 부패성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그 에덴 동산의 영원성을 잃어버리고 제한된 수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욕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이다 해서 우리의 몸이 악한 것이다, 죄악 덩어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와 연관된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것은, 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틈타거나 연약한 것들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지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 서적 출판인인 존 브룸막이라는 사람이 저명한 과학자 110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중에 위대한 발명품들이 되게 많죠. 사람마다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과학 저술가인 더글라스 르시코프라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은 고무지우개, 컴퓨터의 델키, DEL, 델키,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화이트, 이게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실수를 하면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컴퓨터에 델키가 없다면 우리가 문서를 열심히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을 딱 지워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새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참 대단한 거다. 뭔가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잊어버리면 좀 하지만 그래도 악한 일, 험한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려야만이 새롭게 새로운 것을 쓸 수 있죠. 우리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여전히 죄악된 가운데서 연약성들이 드러나고 죄에 대해서 늘 지배를 받게 되죠. 사망에 대해서 그 권세에 짓눌려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이전에 있던 우리의 몸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지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완벽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봄에도 보면 모든 만물의 꽃들이 새로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겨울이 지나고 마음이 소생하는 그런 의미의 계절의 부활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또 실패와 좌절들이 깨끗하게 지워지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은혜,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참으로 강한 몸으로,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이다 이런 말을 우리 청소년들은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큰 소망, 그것이 바로 부활이자, 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런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의 고백이자,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여전히 새롭게 하시는, 완벽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또 행여나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나약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소유하듯이 이 땅의 모든 연약한 것들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짐을 소망하는, 또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합니다. 여전히 먼 미래에 있을 부활에 꿈꾸며 지금 이 순간의 부활도 주님 저희들에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것들이 강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예배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포항교회 우리가 작년에 방문했던 우리 삼요전도회 회원분들이 또 함께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우리 같이 내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가 4월 24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 제목 이렇게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030입니다. 아마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고 그럽니다. 짧은 글은 50원이라고. 요즘 이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우리 성도들의 또 건강과 또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죽음처럼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넘쳐나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귀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물질로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더 풍성하고 또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매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고 모든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이 부활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